말씀은 열왕기상 16장입니다. 1절에서 34절까지인데요. 이 시간 구약 543페이지 16장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 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질에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시면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16장 남북의 여러 왕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여기서 우리들이 좀 주목해서 교훈 얻어야 될 교훈을 잠시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떠나 있는지를 우리들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어요. 말씀을 대한 나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잖아요. 멀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멀리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경험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자기 주장과 다툼과 또 시기와 혼란과 이렇게 분열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말씀과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것을 왕들의 모습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교훈이 뭐냐면 세상에서 이름을 내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성공하지 못한 인생은 그냥 이름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께 성공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남이 뭐라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미랄이 되자. 남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또한 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세상의 부요함이 하나님께 부여한 것이 아니다. 세상에 부여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부유하지 못한 인생들이 많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자. 그것은 말씀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인생이 부유한 줄 믿습니다. 그 강의 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의 왕들은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로 이어져요. 근데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그 강의 안에 있는 우리 왕들의 이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이런 왕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 그만큼 이제 열왕기 상하 또 역대
우리가 이런 말씀을 역대 상하를 보더라도 그만큼 친숙해져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 볼 때 굉장히 힘들어요. 예. 그러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 구약의 그런 왕들의 이름과 친숙하기 원합니다. 자,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되죠.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이 어떻게 등극하고 어떻게 몰락하는가가 14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바사는 여로보암의 아들, 거기 나온 것처럼 나답을 죽이고 왕에 올라서 24년을 통치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기록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면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 24년 동안 왕으로서 얼마나 치적이 많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아주 간단해. 여로보암의 죄악을 그대로 다습했고, 그리고 유다 왕가, 이게 시기와 질투겠죠. 일생 뭐예요? 전쟁하다 끝난 왕이 바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뭐 하겠어요? 전쟁뿐이 더 있겠어요? 다툼빚이 더 있겠어요? 왕이니까 자기 이름을 내야겠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역대 우리 대통령들 많이 계셨지만은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해요. 자기 이름을 내려면 어떻게 돼요? 다 분란과 다툼, 이런 일들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정말 이게 하나의 왕으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저와 여러분들이 삼아야만 합니다. 자, 근데 이 열왕기상에서는 이렇게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이 똑같은 관점이 다른 역대상하가 있죠. 그죠? 똑같은 왕인데 성전을 중심으로 역대상하가 기록되어 있어요. 성전에 정말 중심의 삶을 살았던 왕들은 선왕이고, 성전을 등하시 여기면은 다 뭐예요?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이제 역대상하인데, 그 역대상하를 보면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좀 더 많이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와 있냐면은 이 남유다 아사왕, 그 당시에는 이제 아사왕이 유다 왕이었는데요. 이 아사왕이 통치를 할 때 있을 때 뭐냐면은 공격을 해요. 옛날에 우리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활동했던 라마 지역에 쳐들어와 가지고 그곳을 갖다 뭐냐면 건축을 해요. 요새를 해요. 그러니까 라마가 이제 거기가 뭐냐면 다 교통 요충지거든요. 사통팔달. 거기다가 성을 건축하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견고해지고 남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가 그만큼 유다 땅이 뭐냐면 힘들어져요. 그만큼 호전적인 왕이었던 사람이 바사라고 기록이 됐어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 봤었죠? 이런 바사의 공격을 아사가 물리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애굽이 공격했을 땐 기도해가지고서 승리를 했었잖아요. 그죠? 아사 왕이. 애굽,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 때는 애굽이 와가지고, 르호보암 5년 때 와가지고 다 가져가 버렸어요. 금은, 모든 방패들 다 가져가 버렸어요. 자기 아버지가 있을 때는 그래도 바로의 공주가 결혼했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됐을 때는 공격에 다 가져가 버렸다고. 근데 아사가 다시 왕이 된 가운데 또 공격하러 왔었어요. 그때는 기도함으로 물리쳐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바사가 공격했을 때 이 아사 왕이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인간의 지략을, 인간의 꾀를 내가지고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아람 군대가 있어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에 돈을 줘가지고 뒤를 공격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서는 그만큼 전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을런지 모르지만은 그런 것을 계기로 어떻게 돼요? 남유다는 아람 군대의 어떤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 가지 계속 악수를 두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그때 바사가 라마에다가 이렇게 성을 건축하려다가 북쪽에서 아람 군대가 오니까 다시 철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아사가 공격을 해가지고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모든 건축물들을 다
갖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남유다를 이렇게 건축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효과적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는 아사 왕이 성공한 것 같았지만 우리 지난번에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거든요. 네. 나중에 이제 병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치유받는 게 아니라 의원에게 갔다는 게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마지막에. 이런 모습이 이제 아사 왕의 이제 모습으로 납니다. 우리 우선은 이제 바하사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 후에도 이 바하사는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자식에게까지 경건한 신앙을 물려주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부모로서 살다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냐면은 오늘 말씀에 선지자 예후가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 경고의 예언이 오늘 이제 본문 안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뒷부분에까지 보면은 이 바하사에게 바하사가 이제 죽고 뭐가 되냐면 그의 아들 엘라가 왕으로 등극을 해. 근데 어려요. 어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군대 장관들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군대 장관이 2명이 있었는데 강의 안에 보시면은 시므리와 오므리가 나와요. 그래서 시므리는 이 도성을 지켰던 사람이고 오므리는 야전 사령관이었어요. 근데 오므리가 야전 전쟁하러 나간 사이에 이 시므리가 뭐냐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죽여요. 그리고 나서 다시 어떻게 돼요? 내전을 겪으면서 오므리가 왕이 되는 그 모습이 이제 14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남유다 왕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섬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해요.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 따라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북쪽은 한결같이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갈 때 보면 다 부정적이에요. 다 부정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 우리가 이 왕조를 보면서 우리가 딱 생각해야 될 것이 이 단어예요. 다윗의 길을 따라갔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느냐? 그게 이 땅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 표현이에요. 그걸 우리들이 염두에 두고 우리가 좀 이 말씀을 계속 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될 교훈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차이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달라져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누가 하나님에게서 떠난 백성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는 자. 시편 50편 같은 데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일종의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헌신 예배 그 시편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헌신을 재무장할 때 시편 50편을 이제 낭송을 하고 많이 영적 각성을 해요. 거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는데 책망을 듣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배는 드리지만 이 송아지와 이런 것들을 나에게 이렇게 제사는 드리지만 그 마음과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제껴버렸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은 하나님부터 먼 거예요.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말씀을 뒤로 던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먼 거예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책망하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런 이 바하사의 모습,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던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누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냐? 다른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안다는 거죠.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어쨌든 간에 우리는 말씀을 자꾸 듣고 묵상하고 자꾸 우리가 연구하고 내 것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은 한결같이 말씀을 떠나요. 여로보암의 길을 갖다가 따라가고 있는 그런 죄악의 모습을 지금 바하사를 통해서도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뿐만 아니라 바하사까지도 여전히
심지어 그의 아들 엘라에게까지도 동일하게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의 삶이 어떻게 돼요? 불안하죠. 왜? 하나님의 돌봄을 못 보니까.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어떻게 돼요? 뭔가 잡아야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우상을 붙잡는 거예요. 그 허전한 마음을 지금 뭐예요? 우상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으로 허전한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만 오히려 어떻게 돼요? 그 불안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만 사는 게 아니라 우상을 꼭 붙잡는다는 것을 지금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다윗의 길을 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매사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말씀을 늘 가까이 했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그런 은혜가 남쪽 유다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피비린내 나는 그런 왕조가 자꾸 바뀌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한 거고, 그거는 뭐예요?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파멸을 갖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수요일 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내가 이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더 듣고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그만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을 수 있는 거죠. 스스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스스로 내 몸뚱이 하나 유지하기 어려운 게 우리들이에요. 세상이 가만두질 않아요. 이런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말씀을 통해 받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러면서 바사를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은 24년 왕 노릇해요. 굉장히 오래 해요. 르호보암보다 더 오래 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왕이 했는데 그의 평가는 뭐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더라. 그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왕으로 살았지만은 그건 뭐예요? 전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에요. 오히려 우리들은 이렇게 오랜 왕권에서 그렇게 화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보다는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뭐예요? 보람된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줘.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 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모르는 바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돌보심을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 우리가 길게 왕권에 있으면서 악을 행하는 것보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돌보심 산다. 우리 웬만하면 다 알거든요. 근데 아는데도 생각과 달리 우리들의 마음은 자꾸 바사의 길을 따라가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내가 안다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가 안다고 내 삶이 그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나의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돼요. 내 입장에서 본다면은 나는 어떻게 돼요? 내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연약함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도 필요하고 어떻게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은혜 없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뭐예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좀 붙잡아 달라고. 아는 대로 살게 해달라고. 내가 마음 먹는다고 안다고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을 제가 압니다. 은혜 안에서 강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은혜로 내가 정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는다고 하면서 양다리 거쳐요. 하나님도 붙잡고 여로보암의 길도 가고 싶고 우리는 뭐예요? 양다리를 붙잡으면서 우리들이 살아가. 우리 지난주에 우리 허성 교사님 그러잖아요. 모든 걸 버리고 내가 거기 사막에 왔는데
모든 걸 버리고 다 왔는데, 정말 다 버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왔는데 하루하루 살아갈 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먹을 양식, 정말 뭐 먹고 살아야 되는지 걱정이 앞선다고 그래요. 심지어 또 이런 얘기했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왔는데 그 현장에서 어떻게 돼요?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가 좀 이렇게 낫네, 자기가 좀 이렇게 뭐 영향력 있네, 그러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걸 다 주를 위해 포기했다고 하면서 남들이 나를 갖다가 알아주지 않을 때 막 화가 나고, 남이 나를 갖다가 인정해주지 않을 때 막 뒤받고 싶고, 나도 막 이렇게 하고 싶고, 이런 모습이 오늘 뭐예요? 우리들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한 번이라도 이런 예배에 한 번이라도 더 나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저도 바하사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 이 바하사는 24년간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길을 따랐더라, 끝이에요. 그리고 그의 자식에게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이지 않았더라? 없어요. 우리가 세상의 평가보다도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예를 하다 보면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은밀히 하지만 누가 나를 알아주고 나를 격려해 주길 바라거든요. 한쪽 손으로는 남을 베풀면서 누가 이쪽 손에다가 좀 보상 안 해줄까라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알아주시면 아멘 하면서 속상해하지 말고, 우리가 간 그 길을 끝까지 주님 따라서 가는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만 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런 바하사의 일생을 통해서 24년이지만 정말 악을 행한 것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보면서 우리들이 배워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바하사의 왕조도 지금 오므리 왕조로 또 바뀝니다. 그 아들 얼마 못하고 이 오므리가 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하사의 아들 엘라의 두 장군이 있었는데, 수도를 지키는 여기 나오는 그 시므리가 있고 야전사령관인 오므리가 있는 거죠. 그때 시므리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이 되고자 했지만 오므리가 더 막강한 야전군 사령관이니까 이건 이 시므리를 갖다가 물리치죠. 근데 이 시므리가 왕을 얼마나 하냐면 7일이에요. 7일 동안 왕을 하는데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어요. 이게 참 인간이 얼마나 악해요. 지가 누리지 못할 것 다 불타버린다고. 이렇게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어떻게 돼요? 남한테 줄 수 없다고 하는, 참 이렇게 자기가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남도 못 누려야 한다고 하는 이 죄악, 왕이 되려고 했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그 나라를 팔아먹은 정말 고관대작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일개 포졸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완용이 아니라, 그 이완용이 뭐냐면 그 고관대작이 아니라, 결정권 있는 자가 아니라 포졸이었으면 어땠을까? 그가 나라를 팔아먹었을까? 아니죠. 근데 그가 그 위치에 되니까 나라를 팔아먹었거든요. 이걸 갖다가 그 사람 나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나 여러분 모두가 그 높은 것을 결정할 자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자는 인생이 되면은 자기 유익을 위해 선택한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군인 짝대기 하나였다면은 그렇게 안 했겠죠. 그가 총통의 자리가 있으니까 불바다를 만든 거거든요. 사람에게는 그만큼 말씀을 떠난 그 인생은 다 여기 나오는 시므리와 같은 그런
정말 이 본성에 충실한 이런 행동을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에 비춰서 내 모습이 보이지 않걸랑 말씀이 거울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내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 말씀이 되잖아요. 그래도 이 성경 보는 게 뿌해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내 모습이 안 보이걸라 여러분 거울 앞에 서가지고요 한번 가만히 은혜를 떠난 얼굴로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아마 굉장히 무서울 거예요. 네. 심지어 분노하는 모습을 갖다가 한번 거울을 자기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마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기절할지도 몰라요. 네? 그만큼 우리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성을 갖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아우 이 신물이 왜 이래?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확 이판사판하는 그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오므리가 이제 왕이 되는데요. 이 왕이 되면서 여기 보면은 이 오므리 왕이 거기 이 강의 안에 보면은 남유다 아사 왕이 27년 때 뭐냐면은 이거 왕이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나서 23절에 정식으로 왕이 되었을 때가 아사 왕 31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4년이라는 그 기간이 생기는데요. 이 기간 동안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의 분열과 내전이 치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므리 왕조는 다른 북이스라엘 왕조와 달리 남유다에게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그래서 막 전쟁 이런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우호적인 왕조였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러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만큼 남유다가 견고하고 남유다가 어떻게 강한 그 모습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전쟁이 없다고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러면서 우리가 이 오므리 왕조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번 좀 살펴볼 게 뭐냐면은 항상 말씀이 떠나는 곳에는 어떻게 돼요? 바하살과 그의 아들이 금방 죽잖아요. 그리고 시므리에서 오므리로 이렇게 또 다시 왕조가 또 바뀌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항상 말씀이 떠난 것에서 이렇게 자기 주장이 항상 다툼과 이런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왜요? 기준점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돼요? 막 4분 오열돼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다 똑똑하잖아요. 왜요? 뭔가 기준이 되는 그 말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뭐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A, B, C, D 얘기 들어보면 다 나름대로 뭐예요? 좋은 점들이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어떤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북이스라엘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항상 어떻게 돼요? 말씀보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니까 다툼과 분열이 끊일래야 끊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뭐냐면 외적인 요인보다 내적인 요인이 중요한데 우리 오늘 말씀에 얘기한다면 우리들의 경험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리고요 지금요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땅을 파면요 오므리 왕조 때의 그 번영의 고고학들이 그렇게 많이 나온대요. 여기 파든하고 저기 파든하고 막 그런데요. 굉장히 많은데 여로보암 시대나 뭐 하여튼 아주 그렇게 많대요. 특히 여로보암 왕 2세 때 그건 너무나 많대요. 근데 성경 뭐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죽었더라.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유적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종교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난 그런 암흑기의 시대였다는 것을 북이스라엘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나라가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더 악을 행하는
그 모습을 지금 뭐냐면 오므리 왕가를 통해서 우리들은 오므리 왕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러면서 여기 보면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오므리 왕조를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 생각나요. 특히 어떤 뭐냐면 회칠한 무덤이라는 책말 들었잖아요. 겉은 이렇게 회가 있지만 깨끗한 것 같지만 속은 무덤이 있는 것처럼 시신이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굉장히 오므리 왕조가 아주 정말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마음에 정말 죽어있는 그런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신약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이렇게 겉으로 말할 때 나는 부자라 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가난한 자라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먹고 벌거벗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영적으로 아주 깜깜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근데 요 모습이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비슷하게 적용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항상 국민소득 2만 불이 넘어가면은 겉으로 잘 살게 돼요. 그래도 겉으로 그냥 잘 살아요. 많은 빈부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잘 살아요. 흔한 말로 세종대왕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아요. 되게. 그러니까 2만 불만 넘으면 그래요. 우리나라 벌써 3만 불이잖아요. 2만 불이 넘으면서부터 사람들이 되면 영적으로 이 깨어있음이 줄어든다고 그래요. 유럽이 그랬다는 거예요. 뭐 미국도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2만 불이 딱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육적인 것에만 신경을 쓰지 속 사람인 데서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지금 80년대 큐티를 하고 80년대 기독교 세계관 공부들을 한국교회가 많이 했어요. 근데요, 90년대 들어오면서 많은 문제가 뭐냐면은 교회 다니면서도 성경책도 안 읽고요. 교회 다니면서도 기독교 서적들을 잘 안 읽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더라도 뭐냐면 그렇게 기도에 열정을 내거나 기도에 이렇게 시간을 내고 하거나 그런 걸 잘 안 한다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사람들이 속 사람의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냥 외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2만 불 지난 그게 우리나라 90년대서부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북이스라엘의 번영의 모습과 보면은 굉장히 닮은 꼴이 많아요. 여러분, 이 수요일 날 나온 것이 내 의지로 나온 거지만 그래도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은혜 속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올 때 뭐부터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부터 해야 돼요. 예배 때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감사합니다 해야 예배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그죠?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까지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보이면 예배가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요식에 따라 예배드리는 자가 되거든요. 그만큼 오늘의 이 말씀 나에게 영이요 생명이 되려면 목사인 저나 여러분 모두가 어떻게 돼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으면 아하, 바하사의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오므리의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뭐냐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므리의 모습을 보더라도 그는 어떻게 돼요? 잘 살면 살수록 더욱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떠나면 악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2배, 4배, 8배, 16배, 32배, 64배, 128배로 악은 점점 더 강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금 북이스라엘 왕조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자, 23절부터 우리 28절에 오므리 왕가의 번영을 잠깐 보면요. 거기 강해 안에 있는 것처럼 4대에 걸쳐서 44년간 통치를 합니다. 거기 보면 우리 네 왕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그래서 고고학 자료가 많다고 했어요. 어디나 있지만은 나중에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므리 왕조의 아주 특이한 점은 뭐냐면 사마리아 성을 건축을 해요. 사마리아.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건축하고 그 사마리아 성을 갖다가 수도로 삼고 있는 것이 지금 뭐예요?
아주 이 오므리 왕조의 아주 특이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 아수르에서 멸망한 그 족속을 갖다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명칭이 다 여기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오므리 왕조가 얼마나 크게 번성을 했냐면은 이 사람이 뭐냐면 옛날에 다윗이 정복했던 모압으로부터 조공을 다윗이 받았거든요. 그때 막 그 물품 가운데 한 목록이 뭐냐면 양을 10만 마리 이렇게 매년 받았대요. 여러분, 양 10만 마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짐승도 있지만 양의 숫자가 10만 마리가 넘어요. 어마어마한 것을 갖다 조공을 매년 다윗에게 바쳤던 모압이 있거든요. 근데 이 모압을 지금 남북이 복잡할 때, 다윗이 죽고 느호보암 막 이렇게 복잡할 때 모압이 독립을 해요. 근데 이 오므리 왕조가 모압을 정복해가지고, 모압을 정복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그 왕의 도로 있죠. 이제 영화에 보면 페트라 있어요. 페트라가 나오잖아요. 그 왕의 도로가 있어요. 그 왕의 도로를 점령한다는 걸 얘기를 해요. 왕의 도로를 점령한다는 얘기는 남북으로 나가는 그 모든 길목에서 다 뭐예요? 돈을 번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만큼 오므리 왕조가 막강한 경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만큼 군사력이 컸다는 거죠. 그것을 가졌던 사람이 오므리예요. 그렇지만 그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악을 더욱 행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므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의 죄성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보면 부러워요. 나도 이왕이면 저렇게 됐으면 좋아할 텐데, 저렇게 됐으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길 텐데. 말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오므리같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사람이 잘 나가면 그만큼 하나님 의지 안 해요. 네, 의지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그렇다고 우리 못된 자 이런 얘기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의 실상을 알아야만 한다는 거죠. 네. 사람들은 자꾸 우리가 어떻게 돼요? 형통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아요. 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커가면 어떻게 돼요? 자꾸 어떻게 돼요? 더 커지게 하려고 하고 더 천년만년 잡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많은 문제들이 지금 뭐예요? 막 교회마다 지금 막 매스컴을 통해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그걸 더 붙잡고 싶어 하거든요. 차라리 없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더욱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불어나면 불어날수록,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우리 했던 우리 아나톨레 모임 있잖아요. 아나톨레 모임이 뭐냐면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하던 얘기가 뭐냐면 계속 자라가고 계속 낮은 자로 있자는 의미에서 학년을 했어요. 근데 몇 해 전에 저를 갑자기 확 바꿔버렸어요. 그렇게 안 하고 확 바꿨어요. 왜 그러니까 하기 귀찮다는 거예요. 그게 벌써 생각이 와서 확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직소에 자라가자는 그 모토가 한순간에 기수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작은 것 같지만 그거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기본 정신이 사라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제가 하는 아나톨레 모임이 뭐냐면 조직을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직하면 뭐냐면 자기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조직을 만들면 거기서 뭐냐면 뭐예요? 자기가 뭔가 이렇게 조직 속에서 이름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생기기 때문에 조직을 만들지 말자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조직이 막 방대해지니까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뭐예요? 교회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신앙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커지는 것을 바라기보다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 가운데 우리가 뭐예요? 커지는 것을 바라야지, 감당할 그릇이 안 되면서 감투만 귀중한 거 쓴다고 한다면 되느냐? 오히려 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조들을 보면은 감투는 크게 썼지만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공하되 그것을 돼요? 감당할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을 달라고 하는 가운데 성공하시길 바라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뜻이에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 없이 커지면 내가 타락할 수 있다는 것, 커지면 나도 히틀러 같이 막 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커진 걸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고 나갔다가는 아모리 왕조 같이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자, 마지막 29절 34절에 보면은 아방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아방도 역시 뭐냐면 그 요르단 모압 지역을 갖다가 계속 뭐냐면은 지금 뭐냐면 이게 지배하려고 했던 왕이 이 아방입니다. 그런데 이 아방이 지금 뭐냐면 아람 군대가 있어요. 그 자기 북쪽에 있는 그 아람을 물리쳐야 돼요. 근데 아람을 물리치려니까 그 세력이 너무 큰 거예요. 그냥 이 아방이 어떻게 하냐면 서쪽에 있는 두로, 시돈에 있는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해요. 그때 나온 그 여자 이름이 뭐냐? 이세벨이에요. 근데 이세벨이 누구냐면은 바알 신의 전도사예요. 쉽게 얘기하면 무당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여인이 들어옴으로써 지금 뭐냐면 아방은 잔꾀를 벌여가지고 이스라엘을 지키려는지 모르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내적으로 우상숭배로 벌어지게 했던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에요. 이런 분위기에서 누가 등장을 해요? 엘리야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엘리사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은 그래도 여전히 뭐예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서 3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 시대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읍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합 왕이 세력이 모압까지 퍼지다 보니까 요단강을 지배를 해요. 요단강 지역을. 그러니까 뭐예요? 여리고성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요. 다시 세우면 저주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말씀이 떠난 사람이다 보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설마 했다가 어떻게 돼요? 그 집안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모습을 통해서 다 뭐예요? 다 왕이나 백성이나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아방이 인간의 지혜로 두로와 시돈 사람과 정략 결혼을 했지만 일시적인 안정을 가질런지 모르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의 왕조는 무너지게 되는 이런 모습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한 가지 교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모는 죽어서도 자식에게 좋은 거를 주는 것이 부모죠.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유산은 신앙이죠. 그래서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성공하도록 만드는 것이 모든 부모의 비전이 되고 꿈이 돼야 되죠. 그죠? 우리 주일학교는 뭐야?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도록 하게 한 게 우리 정말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 사명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지금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보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 지금 현재 어떤 신앙의 본을 내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말 이 오므리가 아합에게 좋은 나라를 화려하게 물려줬다 할지라도 신앙을 물려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아합은 나라 전체를 말아먹는 우상 숭배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악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 교회에 나중에 오는 성도들에게 어떤 본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오늘 나의 모습을 봐야 돼요.
나의 신앙을 본받고자 하는 성도들이 누구인지, 교회 안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교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뭐예요? 내 모습을 봐야 한다. 부모의 모습만이 아니라 먼저 믿은 자로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신앙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결단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뭐예요? 정말 심각한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식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듯이 우리 다음에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세상의 영광 속에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우리 인생이 되자. 그러려면은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자. 말씀을 멀리하지 말고 말씀과 가까이 벗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